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기적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은 갈릴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느 한 마을이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그렇게 멀지 않은 그곳입니다. 이 나인성은 구약 성경에서는 수넴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넴. 그래서 구약의 열왕기상 4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수넴에 있는 여인, 수넴의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같은 장소에 가셔서 또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히 예수님께서 그 옛날 구약의 수넴이었던 지역, 지금은 나인이죠, 그곳에 가서 마침 죽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우연히 살렸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보다는 아마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 같아요. 일부러 나인성에 가서, 수넴에 가서 옛날 구약시대에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렸듯이 예수님도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큰 선지자가 나셨다 이렇게 했는데,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요 나인성에 가서, 옛날 수넴이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아마 그게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냥 우연히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다기보다는 일부러 나인성에 가셨다 하는 것이 더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셨는데 거기에 장례 행렬을 마주치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내용을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성경의 관심이, 누가의 관심이 죽은 망자에 있지 않고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에게 이 관심이 가 있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어요.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를 위로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다, 내가 먼저 죽지 않고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 자식의 죽음을 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슬프겠죠. 너무나 괴로울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에 있어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위로하시는데 단순히 이 과부가 아들을 먼저,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잃었기 때문에 떠나보냈기 때문에 괴로워했던 이유도 물론 가장 크겠지만, 이 당시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과부를 특별히 위로하셨는지 우리가 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여성들이 얼마든지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그죠? 왕성하게 해요. 물론 뭐 지금도 여자들이 유리천정이다 그래가지고 여러 제약이 알게 모르게 있다 합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런데 2000년 전 이 유대 땅 이 당시에는 여자는 반드시 남자 밑에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밑에, 그리고 내가 성장해서는 남편 밑에,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 밑에.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지, 이 당시 상황이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지 여자가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를 보세요.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어요. 아마 부모도 안 계실 거예요. 아버지도 안 계시겠죠. 그리고 아들이 청년까지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청년인 아들이 죽었어요. 그 누구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 남자 없는 이 밑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 여인이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딱하신 거죠. 딱한 겁니다. 이 여자의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죽은 망자도 물론 불쌍합니다만 죽은 망자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 죽은 아들의 어머니를 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위로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관으로 다가가셔서는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죽은 청년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또다시 죽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죠? 또 죽죠?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청년이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었죠. 이 청년이 지금 이스라엘 어느 땅에 가면 어느 마을에 그 죽었다 살아난 청년이 2000년 동안 지금 살아있더라. 이건 아니잖아요. 죽었습니다. 어차피 또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시 사신 것은 부활이고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고요. 이 청년도 그러하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만 죽은 나사로도 그러하고 그냥 죽은 몸이 다시 일시적으로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십 년을 더 살았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또 다시 이 사람도 병들어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다 죽었습니다. 자,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건 아직 부활은 아니에요. 아직 부활은 아닙니다만 부활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있는 놀라운 역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만 아니라 진짜 보여주신 거죠. 아, 정말 부활이 있겠구나. 정말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니까 정말 부활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걸 통해서 그게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천국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죽은 자가 깨어나고 병고침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건만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달을 가리키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달은 바라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죽은 몸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죽은 아들 망자에 있지 않고 그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약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약자 중에 약자예요. 성경에 나오죠. 고아,
과부, 나그네.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은 외국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무도 돌봐주지가 않아요. 어디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 그리고 고향이 없는 나그네.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약자 중에 약자들, 연약한 자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늘 약자 편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약자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 눈물 흘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뭘 해도 내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괴롭히고 눈물 나게 하면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연약한 자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의 편이실까? 근데 이건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긴 한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건 기억이 있습니다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환경 안에 놓여 있어요. 좀 평균적으로.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가진 돈으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어려운 일 있으면 변호사 사고 기도하기 전에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된 다음에 그게 다 안 되면 그때 기도하죠. 보통 봤을 때.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봤을 때. 근데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억울한 일 조금만 다녀도 변호사를 못 사요. 주변에 인맥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모든 다 그런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누구를 기뻐하시겠느냐,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시겠느냐라고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보다 연약한 자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늘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모습이에요. 경건이라는 게 그냥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 이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돕기를 원하시면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약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결국 나는 약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하고 결국에 죽음으로 끝을 맞이하는 약자라는 겁니다. 이걸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모르면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깟 재물 돈 좀 몇 푼 가지고 있고 힘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이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은 연약한 자의 편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사회 경제적으로 진짜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겸손함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하나님 없이 세상을 나 혼자 내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교만한 사람으로 나를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나 또한 아무 능력 없어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로 나 자신을 여기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나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다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